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혹은 potential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뭐 전능하심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본질에 속한 속성,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관계에 대한 속성으로 나눠서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속성, 그리고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속성, 나눠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관계, 혹은 아니면 라이프, 우리가 보통 이제 속성 분류할 때 the being of God하고 the life of God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life에 속하는 이제 속성으로 그동안 이제 지식에 속한 속성, 또 의지에 속한 속성, 또 이제 의지에 이제 감정과 덕에 속한 속성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분류할 때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 속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영어로 circumvent란 말을 써요. circumvent라는 말은 이렇게 아우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제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할 때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가 뭐냐면 소위 이제 비아 네가티오네스라고 해서 부정의 방법, 그죠? 그래서 보통 본질에 속한 속성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비아 아피르마티오네스. 아피르마티오네스라는 것은 이제 긍정 affirmation 영어에 그죠? negation 하면 부정이고요. 그래서 부정의 방법, 긍정의 방법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탁월함의 방법이 있어요. 비아 에미넨티아이. 그래서 잘 보시면 보통 이제 부정의 방법은 본질에 속한 속성을 다룰 때 쓰는 거고요. 긍정의 방법하고 탁월함의 방법은 보통 관계 혹은 아니면 어떤 삶과 관련된 그런 이 속성을 분류할 때 쓰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아피르마티오니스하고 에미넨티아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할 때 아피르마티오니스는 이제 인간 이제 유비를 쓰는 거거든요. 존재 유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해서 존재 유비의 라틴어로 비아네가티오니스는 존재 유비에 해당되지 않는 속성이고요. 비아 아피르마티오니스하고 에멘티는 존재 유비에 해당되는 속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인격적인 피조물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런 지식, 의지, 감정, 덕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인간에게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이 있고, 그죠? 또 인간에게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의지가 있고, 또 인간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즐거움이 있고, 인간에게 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선이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소위 이제 via affirmativeness 긍정의 방법이죠. The way of affirmation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에미넨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탁월성의 방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령 하나님의 능력, 영광, 복되심, 이제 보통 이 세 가지 속성이 여기에서 다루는데 지금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속성으로 우리가 다룰 때, 신학자들이 다룰 때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 하나님의 복되심. 그래서 omnipotence, glory, blessedness.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끝나요. 물론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long suffering, long patience에서 오래 참으심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분리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에서 같이 넣어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분류할 수도 있고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음을 따로 구분해서 다루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님의 충분성, sufficiency나 perfection, 하나님의 완전성의 문제를 다루기도 해요. 이제 그냥 장기의 조리신학책에 보면 sufficiency와 perfection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분류해가지고. 근데 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도 있어요. 가령 뭐 종교학자 중에 볼프강 모스크루스 같은 경우도 sufficiency를 따로 다루거든요. 그 다음에 전능을 다룹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전능 앞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분성 혹은 완전성을 다루고 능력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근데 뭐 저희는 그동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빼고 그런 걸 좀 빼고 바로 그냥 끝내려고 제가 능력, 그 다음에 영광, 복되심에서 좀 끝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속성론까지 한 다음에 조력신학을 조금 쉬고 전번에는 설교역장을 좀 빨리 뛸 생각에 좀 더 많이 해서 가능하면 좀 조금 우리가 이제 다음 수업을 위해서 조금 휴지기를 조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철로역장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에미넨티라는 것은 탁월성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비교조차 안 되잖아요. 물론 긍정의 방법은 탁월의 방법이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탁월함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거를 이제 그 능력 이 영광 복되심 이쪽으로 이제 연결해서 범접할 수 없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학자들마다 이제 약간씩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비아 네가티오네스, 비아 아피르마티오네스, 비아 에미넨티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존재 유비에 따라서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속성을 쫙 분류하고 다시 이제 라이프와 관련된 속성에서는 지식에 속한 속성, 의지, 다시 의지 아래 감정과 덕에 속한 속성, 감정과 덕도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다 집어넣을 찍은 그냥 분류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이 사실 깔려 있는 거죠. 보통 조리신학책, 현대적인 조리신학책 보면 왜 이걸 이렇게 분류했는지를 모르죠. 근데 옛날 조리신학책들을 보게 되면 그 방법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신학자들이 속성 분류를 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고도의 전문화된 그런 이 신학적인 사색과 그런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치를 합니다. 나름대로. 또 영광과 이 능력과 영광과 복되심 이것은 주기도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할 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해서 딱 묶어서 주기도문 전체를 정리하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한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보면 능력, 그 다음에 영광, 복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우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능력은 되게 중요하죠.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성을 그냥 축소할 때, 청교도들은 딱 속성을 축소해서 세 가지를 딱 말하면, 이제 이 goodness, wisdom, power.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향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에서부터 나오죠. 거룩이든, 사랑이든, 그죠? 하나님의 진노든, 자비와 용서든 다 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goodness, wisdom, 그 다음에 이게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선도 지혜도 능력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파워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교도 책들을 잘 읽어보면 성품을 얘기할 때 goodness, wisdom, power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goodness라는 것은 이제 원천이라고 말하면 wisdom은 방향, 그죠? 방향이고 그 다음에 파워는 에너지, 힘, 그죠? 효력을 발생하는 efficient cause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labor 혹은 difficulty죠.
어려움 없이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막 정말 막 죽을 듯 활동해야 뭐 할 수 있는 그런 수고나 혹은 아니면 어려움이 없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 사건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 이루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뭐 강의 준비하지 이러면서 죽을 듯 활동하면서 강의 준비하고 우리는 수고도 해야 되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능력이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과 관련해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absoluta potentia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ordinata potentia에서 혹은 ordinata potentia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된 혹은 이걸 actual이라고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질서로 번역하는데 질서는 좀 이상하고 더 정확한 번역은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작정된 혹은 실질적인 액츄얼한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능력은 마치 뭐가 같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안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으로서의 지식이에요. 그 능력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을 얘기할 때도 보면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플 knowledge하고 비전 knowledge를 얘기하죠. 조금 더 넘겨서 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할 때 그 단순 지식이라고 해서 그 simple 그 intelligence 하고 비전 knowledge를 구분했어요. 심플 인텔리전스는 가능성으로서의 지식입니다. 비전 knowledge는 작정된 지식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똑같아요. 파워라는 것도 보면 absolute pow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ordained power가 있어요. 절대적인 능력과 작정된 능력.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죠?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그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작정된 능력.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신학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큰 흐름을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를 이어가는 소위 이제 토미스틱한 소위 이제 비아 안티쿠아가 있어요. 그래서 안티쿠아 귀가 빠졌네. 그래서 비아 안티쿠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 모데르나가 있어요. 비아 모데르나. 비아 안티쿠아라는 말은 엣방법이란 말이에요. The way of the old란 말이고요. 그다음에 the old way, 엣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비아 모데르나는 the modern way,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그래서 세 관점, 세 길. 그죠? 엣길과 세 길이 있다고 보통 말하는데, 엣길은 이제 어거스틴과 그 아퀴나스를 이어가는 소위 이제 토미스트들의 사상이 이제 주를 이룬다면, 이제 비아 모데르나는 이제 스코투스 이후의 유명론자들, 가령 가브리엘 비엘이나 뉴턴 스코스, 오캄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피에르 아딜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전능과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토미스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다른 본질 혹은 다른 성품과 반드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죠? 하나님이 죄를 범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다른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과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명론자들은 이분의 조금 더 하나님의 파워, 절대적인 능력에는 하나님은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죽거나 돌이나 동물로 변하거나, 그죠?
이제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거나 모순을 일으키거나 과거를 취소하거나 참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리스 신화적인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들은 거짓말도 하고 새나 동물로 바뀌기도 하고, 그죠? 보면 막 바뀝니다. 그 다음에 때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old way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존재 유비의 기초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교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원래 유명론 쪽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말뿐이라는 건 본질에 속한 속성에서 말뿐이라는 겁니다. 네임, 유명이라는 말은 이름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성분류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존재유비라는 것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존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류하고 구분하고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유명론자들은 정교한 속성 분류나 속성에 대한 그런 깊은 토의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존재유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특히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의지를 통해서 꺾는 거죠. 하나님은 새나 동물로 바뀔 수 있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나 그 능력 자체는 있다는 겁니다. 능력 자체는. 그러니까 신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토미스트들에게서는 그것을 불완전한 걸로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하단 말이냐. 신이 만약에 불완전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충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피조물이 되거나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그 다른 성품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편의상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서 전능함 이렇게 구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깔려 있거든요. 그거를 구분해서 떨어져서 설명을 하지만 근데 여기서 유명론자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종교학자들이나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 여기 되면 개혁주의자들도 있고, 루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작전된 능력의 구분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유명론적 견해가 아니고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를 따른 정통주의적인 이해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모든 신학적 교리에서 이들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를 따른 건 아니에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제 그들은 또 수정을 하죠. 어쨌든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종교학자들하고 대부분 개신교 신학자들은 유명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펠라기안적인 그런 혹은 세마이 펠라기안적인 그런 사고하고는 절단하고 단절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중세와 종교개혁 혹은 아니면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을 얘기할 때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연속적인 면도 있고 비연속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제 신학을 봐야 신학이 보여요. 어쨌든 보면 이들은 old way를 택하죠. 왜냐면 하나님의 완전성 또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이 존재 위배에 기초한 이제 속성 분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속성과의 조화를 이루고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죠. 보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못 한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유명론자들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능력이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토미스 쪽에서 보면 그건 결함이라고 본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성품하고 위배가 된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으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 결함이라고 본 겁니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다.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능력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능력인가? 보면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그면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조화를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되게 신학적으로 큰 논쟁이었어요. 또 이제 플라톤이나 이제 플라티누스, 아벨라드나 데칼트파, 또 칼테지안이라고 말하는데요. 스피노자, 슐라이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만 할 수 있고 그가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것은 실제적인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행한 것, 그죠? 그것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능한 것과 실제적인 것은 동일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 외에 그것을 하나님은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으니까 안 한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보면 그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이 만약에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겠느냐? 근데 정통신학은 뭐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다른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유명론에서는 그 조화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주권 이쪽을 더 강조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비아 모데르나가 이 종교학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개신교학자들에게 미친 영향도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에서 그게 이제 이 영향을 받은 측면, 그러니까 연속성의 측면에서. 그러나 비연속성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절대시하면서 성품의 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여지에 대해서 이제 소위 올드 웨이, 비안티화 쪽, 토미스트 쪽은 그쪽을 차단시켰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철학이나 뭐 이런 쪽, 철학적 신학 이런 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자유로지론으로 가면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피조물로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의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건적으로 인간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신도. 하나님도 아무리 막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리미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에. 그게 이제 알미누스 신학에서는 정교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나 이런 특히 이제 현대신학자 20세기의 신학자들 중에 보면 이제 칼 발트나 에밀 브루너, 뭐 심리교 같은 경우 유아인 마울린, 스터블리트 카너, 과정신학자였던 존 카비나 데이비드 그리핀, 그 다음에 이제 율겐 몰테만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제한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못해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제한하는, 그래서 리미트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리미트의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로 보죠. 대부분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제약하는 상징으로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성을 주장하는 것은 일관됩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자유지론자는 아니지만 이 제한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성. 요 부분에서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과정신학 같은 데 가면 어차피 존 카비나 그리핀으로 가면 아예 그냥 하나님이 아예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돼가는 과정이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알미니우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그런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알미니우스가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11세기 중반에 화란의 그 레이덴 대학 교수거든요. 그의 스승이 고마루스고,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 자체가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알미니우스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카톨릭에 있던 그런 그 카톨릭 전통에서 펠라기안적인 세마이 펠라기안적인 전통을 수용한 사람이 이제 알미니우스죠. 알미니우스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속성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과 객정적인 능력을 나누는 스콜라적 구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알미니우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스콜라주의자고 알미니우스는 성경적 신학자다. 그거 말도 안 되고 알미니우스도 고도의 스콜라적인 신학자입니다. 스콜라적인 신학자인데 그거를 이제 자기에게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쓴 것뿐이죠. 기본적으로 보면 알미니우스는 절대적인 능력과 작정된 능력으로 나누는 스콜라적인 구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압솔루타 포텐시아 데이하고요. 그다음에 절대적인 능력, 오르디나타 포텐시아 데이. 라틴어는 이걸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어요. 포텐시아 압솔루타 데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텐시아 오르디나타 데이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요. 순서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면 구조상 보면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작정된 능력, 이 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단순성의 기초에서 잠재태에서 행동태로 바뀌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패시브로 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패시브가 아니고 actuality예요. actuality, pure act. 하나님의 단순성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수동적이면 문제가 생겨요. 피조물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알미니우스는 본질에 속한 속성은 인정합니다. 전지, 전능, 영원, 편지 앞에서. 근데 생명에 대한 속성, 관계에 대한 속성에서 결국은 본질에 대한 속성을 리미트하는 쪽으로 설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결국 하나님은 원래 행동태 그 자체인데 하나님은 피조물, 특히 인격적 피조물과 관계에서 자유의지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수동성을 택해버려요. 자기를 리미트합니다. 보면.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알미니우스 생각 속에. 알미니우스의 신과는 과정신학적 신과는 아닙니다. 과정신학적 신과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래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완성해가 세상을 만든 이유도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A 하면 자기도 A 다시 하고 피조물이 B 하면 하나님도 B 다시 하고 피조물이 C 하면 하나님도 C 다시 하면서 자기를 완성해 나갑니다. 자꾸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상당히 해결의 변증법적인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완성해가는 그런 신관이에요. 알미니우스는 그런 신관을 갖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출발 자체가 원래 바르트도 그렇습니다. 바르트도 본질적인 속성을 보면 바르트는 완전해요.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은 멀린스나 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부분을 보면 뭐 전지 전능 나갈 때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에 대한 속성을 갈 때, 그죠? 사랑, 거룩, 그 다음에 그 자비 뭐 나가잖아요. 그때 피조물 관계에 대한 속성으로 나갈 때 여기서 리미트를 하는 겁니다. 계속 능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앱솔루트 포텐시얼 파워는 완전하신 능력이에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르디나토로 딱 갈 때 작정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여기는 의지죠. 의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신학이죠. 이거는 바르트 똑같아요. 바르트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바르트의 알미니안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웨슬리도 비슷해요. 웨슬리도. 그래서 이제 웨슬리안들이 바르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통해 이렇게. 그래서 웨슬리, 발트, 알미니우스 이게 연결이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슬리안 알미니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체가. 왜냐면 이게 통하거든요. 근데 물론 웨슬리는 알미니우스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좀 더 정통지에 가까워요. 바르트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웨슬리안 신학자 중에 바르트라는 사람이 많은 게 뭐냐면 바르트와 그 웨슬리 신학이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성경교나 이제 감리교 쪽의 주류 신학자들이 바르트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웨슬리안의 사상과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침례교에서도 이걸 누가 받아들였냐면 머리서 카나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아닙니다. 침례교의 그런 메인스트림은 리폼드에 물론 초창기에는 이제 이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있었지만 그쪽에 신학자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신학의 큰 흐름으로 보면 특히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침례교는 이제 리폼드 베프티스트적인 특징을 했었다가 이 흐름을 한번 꺾은 게 누구냐면 이제 멀린스나 카너나 그다음에 이제 사우스웨스트나 스카보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트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침례교 신학 안에 이제 이 흐름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이제 뿌리를 이제 제너럴 베프티스트 찾으면 되니까 제너럴 베프티스트 찾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너럴 베프티스트보다 좀 더 나가죠, 사실은. 더 나가는데 그러니까 침례교 신학이 그래서 이제 특히 멀린스나 카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침례교는 칼빈도 아니고 알미니안도 아니고 그 사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르트거든요. 그게 바르트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옛날 조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멀리스하고 카나가 무슨 성경책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신학을 만들었다고 말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어떤 신학자도 그 성경책만 읽고 신학 절대로 쓰지 못해요. 다 공부하고 하는 거지. 수많은 책을 읽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자기 사상을 정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멀린스의 책을 읽어보면 멀린스는 슐라이마허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칼발트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자기 신학을 수립했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속성에 있어서는 이 정통주의적이지만 관계에 대한 속성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알미니우스나 바르트처럼 리미트를 계속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리미트를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침례교 신학의 한 흐름으로 이제 멀린스나 이쪽 카너나 스카보르의 신학이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몸부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서던 베프티스트 안에도 제가 공부할 때는 그게 멀린스가 주류인데 지금은 주류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변방으로 밀려났고 다시 이제 좀 정통주의적인 신학이 다시 이제 주류를 잡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한국 침례교회는 제가 볼 때는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멀린스나 카너를 따라가는 쪽하고 정통 쪽하고 되게 재밌는 것은 패닉은 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였던 말콤 패닉은 그의 글을 읽어보면 멀린스나 이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후거든. 그거는 1930년, 50년인데 패닉은 1895년에 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죠. 패닉이 멀린스나 카나 신학 영향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패닉의 글을 보면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엄청 싫어했거든요. 보면 그렇게 보면 이제 패닉은 A.J. 고든이나 이런 사람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이 정통주의적이고 개혁주의의 신학을 한국 토양에 뿌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멀린스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혼전이죠, 혼전. 섞여 있는데, 이거는 다른 학교들도 비슷하다고 봐요. 장신 같은 경우도 이제 섞여 있죠. 바르티안하고 이제 정통주의하고 섞여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어쨌든, 알미누스는 그렇습니다. 알미누스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죠?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걸 이제 하나님의 행위, 특히 라이프에 속하는 속성으로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미누스의 모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의 제한도 들어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전능해요. 쉽게 말해서 absolute potential Dei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만들면서 세상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능력을 제한하기로, 리미트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제가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펠라기안 정도.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게 이제 유목론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하면 이게 이제 이 토미스트적인 거죠. 좀 더 어신적이고 아퀴나스적인 쪽입니다. 왜냐면 이건 다른 성품과의 조화를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상 완전하신 하나님은 행위에 있어서도 완전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그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본질상 완전하고 전지전능 영원 편재하신 하나님인데 결국은 관계 속에서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우선성, 소위 말해서 발룬테리즘이 여기에 딱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발룬테리즘인데 그래서 보통 이거 스코티스 발룬테리즘 이렇게 말합니다. 스코티스 발룬테리즘, 하나님의 의지가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기로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건데 이 알미니우스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코티스틱 발룬테리즘에 가깝습니다. 보면 큰 신학적인 흐름으로 볼 때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피조물과 관계에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 때 자유의지 문제하고 딱 맞물리면 그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대표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알미니우스의 신학에서 아담은 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죠.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어떤 경향성은 존재하지만 펠라기우스처럼 그것을 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꺾을 수 있고 그걸 안 꺾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바뀌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비가 결국은 심판으로 정죄로 갑니다. 정통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반드시 열매로 가게 돼 있어요. 구원으로 갑니다. 그죠? 하나님 한번 사랑하면 이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죠? 꺾어요. 그래서 되게 인간론으로 가면 알미니우스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병든 존재죠. 그러나 이 정통주의 신학에서의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다시 성령을 통해서 소생시키지 않으면,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알미니우스에서 회개와 믿음은 선택의 문제라면 정통주의 신학에서의 그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그의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는 거죠.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전반전 철학적으로 보면 알미니우스 신학에서는 스스로 짐을 벗으려면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전반전의 천리학자는 스스로 짐을 못 벗어요. 못 벗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벗기 위해서. 그죠? 물론 그렇게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각성을 일으키고 복음전도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유혹하는 그 세상 지혜로운 사람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곳에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의 짐을 풀죠. 이 기독교의 모습인데 어쨌든 이제 알미니우스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성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파워. 이 파워는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스스로. 그죠? 근데 이거는 올드웨이에서는 비안티코아에서는 모순이에요. 모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못하기로 한 거죠. 이게 이제 가능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적인 근거들을 보죠. 긍정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전능하다는 말을 쓰죠. 그죠?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엘 샤다이 할 때 샤다이죠 샤다이.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거 보면 전능하단만 나오죠. 신명기 10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great and powerful. 그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그죠? 파워.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죠.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수가 다 끊어진 사라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예레미야 32장 2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럼 거짓말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죠? 유명 레슬링 예스 근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죠? 올해는 토미스트적인 전통에서는 비안티코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은 못해. 그럼 여기는 막 그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전능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서도 할 수 있다 하시니 막 계속 부르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석세시즘하고 연결돼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면 오히려 우리 측면에서 보면 할 수 없다. 그게 우리에게는 맞죠.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을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소위 이제 그 압솔루타 포텐시아 데이하고요. 이 오리지나타 포텐시아 데이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건 성경적인 메시지죠.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대상 심발리컬리 하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손으로 표현하죠.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죠. 주권 서버리니티 하나님의 주권. 예레미야 32장 10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은유적인 표현이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큰 능력과 펴신 팔로 만들었다. 그렇죠? 에베소 1장 19절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파워입니다. 파워. The great power. 그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exceedingly, 그죠? powerful, 그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면 파워.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거를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포텐셜이라는 게 있어요. 포텐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포테스타스가 있습니다. 포텐셜을 다른 말로 이건 두나미스라 그래요. 말 그대로 파워.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마이트라고 영어로 마이트. 포테스타스는 이거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이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권세로 권세.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힘. 그죠? 예를 들어서 그 통치자가 있으면 통치자는 그 통치자가 자체 갖고 있는 힘이 있고 통치자로서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냥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포텐스 이 하나님의 그 포텐시하고 포테스타스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어떤 능력, 마이트, 그 다음에 후자는 왕이나 통치자로서의 어떤 능력. 보통 이걸 우리가 이제 주권, 주권, 그죠? 이걸 이제 주권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할 때 나라, 권세, 영광할 때 그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주권이죠.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죠? Kingdom, Authority, and Glory. 이게 이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통치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또 힘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스클로스는 이제 종교학자입니다.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바젤에서 활동했던 종교학자인데 무스클로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충분성과 관련해서 그는 토론합니다. 제가 이제 장기일도 얘기할 때 장기일도 파워를 얘기하기 전에 sufficiency, 충분성 얘기하다고 파워를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충분한데 그러려면 전능해야 돼. 힘이 받쳐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분해서 하기도 하고 sufficiency 안 다루고 그냥 전능해서 그냥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내용이 있어서 다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충분하실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자, 능력이나 힘에는 두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세분해 보면 자체의 힘이 있고 다른 존재로부터 받은 힘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원천으로서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과 능력의 원천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무한하죠. 그죠? 그리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죠. 반면에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특별하죠. 그러니까 제너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능력이라는 것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그죠? 우리가 사람의 지적인 능력도 젊었을 때 가졌던 능력과 나이 들면 능력이 쇠퇴하기도 하죠. 신체적인 능력도 막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쇠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어도 변함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받은 능력입니다. 받은 능력. 그죠? 반면에 하나님은 그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뭐 얼마나 머리가 좋나, 뭐 내가 얼마나 많은 이런 권세가 있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본질적 무한하심으로 그의 힘이나 능력 또한 무한하죠. 그죠? 그래서 본질에 속한 속성에서 무한성을 얘기하잖아요. 무한성을 얘기할 때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전지, 전능, 영원, 현재. 이거를
무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부정의 법칙이거든요. 무한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전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제약이 없죠.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편재는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 전능, 영원 편재가 무한성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무한성을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과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거든요. 근데 이 속성을 분류할 때 되게 재밌는 것은 전능을 제가 지금 분류한 것에 따르면 전능을 뒤로 쭉 뺐어요. 그죠? 마지막 서컴벤트하는 그냥 에미넌티아에서 쫙 뺐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전능을 앞쪽으로 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왜냐면 이 전능이라는 것을 이거를 이제 본질에 속한 속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라이프에 속한 속성 중에서도 앞쪽으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장길 같은 경우는 이 속성을 앞쪽으로 뒀습니다. 뒤로 두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마다 이거는 조금씩 제가 생각할 엿장사 맘대로인데 물론 룰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리신학책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특히 옛날 책들을 보면 그게요 그냥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고 있구나 끝나지만 그거를 만든 학자들 안에는 그 안에 정교한 방법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 속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이거는 결국 연구한 학자나 교수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다 이걸 배치했지?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이것의 의미가 뭐지?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볼 때. 학자들이 이걸 배치해 나갈 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죠.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그냥 먹지만 그 감기약을 먹은 사람은 그 안에 온갖 걸 다 집어넣거든요. 그 속에. 그잖아요. 그러고 보면 감기약을 보니까 이거는 액정으로 되어 있구나. 아니면 이건 물약이구나. 우리 그냥 먹으면 끝나잖아요. 똑같아요. 신학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냥 아무거나 막 먹으면은 독약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졸신학 같은 경우도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유명하다고 쫓아갔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잘못하면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가 나에게 더해진 게 없다고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서 막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가면 독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신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 이 안에. 이 기독교가 세상지에 만나가지고 월들리 띵킹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사고하고 월들리 티칭,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수두룩하다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이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길라잡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벤젤리스트가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할 일이 그런 일이죠. 보면 그냥 탁 털어놓고 그냥 성경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성경 많은 거고 사실은 이제 신학에서는 왜 이걸 이렇게 얘기했지? 이것의 의미가 뭐지? 그죠?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지? 이제 그게 이제 졸신학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역사신학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은 여기서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과 의지의 관계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나눌 때 그 절대적인 것과 작정된 거, 혹은 실질적 능력이라고 또 능력을 구분하잖아요. 구분할 때 여기에 의지가 개입된다 그래서 의지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지는 곧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면 사건이에요. 근데 적어도 정통주의 신학에서 우리는 원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빨리 막 붕해가지고 막 성장하고 싶은데 제 능력이 부족한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지 잘 안 돼.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원함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뭐가 있어야 돼. 보면
뭐 계기가 있든 능력이 있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의지는 반드시 능력과 이퀄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곧 사건이 된다. 그러면 이게 올드웨이입니다. 정통주의에 보면 이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되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막 지금 변화시키고 싶어. 근데 얘가 끝까지 거부해. 그럼 하나님이 안 돼.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의지와 능력이 이퀄가 안 돼요. 그거를 알미니스는 그 신학을 만든 겁니다. 그 자체가. 원해도 안 받아들이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걸 이제 책임의 영역으로 둔 건데. 그거는 이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나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뭐 루터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면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딱. 그렇죠? 나사로에 나오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적어도 작정된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루시기 때문에 의지와 능력이 이퀄가 됩니다. 같이 가요. 물론 그러면서도 잠정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측면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은 곧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작정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해놨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이글스하고 삼성 라이언스가 지금 이 프로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유현진 투수가 던진다. 근데 오늘 유현진이 던지니까 이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유현진이 던져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보면 이제 앞에 거는 가정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통계로 뒷부분은 결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도 심하죠. 그래서 과정신학 쪽에서는 뭔 재미가 있냐. 근데 이제 정통주의에서는 하나님이 뜻에서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작정하지 않은 게 없으면. 그렇다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 몰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잠재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오늘 과연 하나 이것가 이길까? 하나님도 모르는, 과정신학 모른다는 겁니다. 알미니스도 모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과정신학에서는 원래 몰라. 원래 모르고, 알미니스는 모르기로 한 거고, 그죠?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모르면 안 돼.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뜻에 의해서 다 움직여. 조금도 오류가 없이 착착착착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의 힘이나 능력은 불완전하죠.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은 완전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신속히 행하실 수 있고 어떤 원인도 격정이나 방해도 받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자신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고통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퀄로 시키죠. 그죠? 이게 어신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전능.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고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실적인 능력, 오직 능동적이며 결국 수동적이지 않다. 이 말은 actuality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심플 빙입니다. 심플이라는 것은 이 형상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보면 능동태죠. 능동태. 행동태라고도 합니다. actuality. 그래서 속성 분류할 때 능력에서 절대적 능력과 실질적 능력, 그래서 absolute power와 그 actual power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actual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행위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능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원하는 건 사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하실 때 하나님은 피조물의 어떤 그에 의한 어떤 반응으로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건화되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완벽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관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 근데 반면에 이제 이제 바르트 신학도 그렇고 알미누스 신학에서는 이제 본질을 빼고 관계 쪽에서만 이제 계속 얘기해 가는 건데 어쨌든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데 수동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단순성과 모순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은 하나님이 무한하심으로 무한하다. 그것은 대상과 효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많이 그것의 대상과 효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은 무한히 완벽한 피조물이나 무한한 수의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신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은 그의 본성처럼 영원하다. 이게 되게 재미난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성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죠? 무한히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똑같은 또 다른 신을 만들 수 있느냐 할 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신이 되거든. 혹은 아니면 피조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처럼 무한한 수의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한, 리미트라고 할 때 그것은 능력의 제한이라기보다는 본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혹은 이거를 성품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품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면. 자, 신학자들은 또다시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것들과 본성상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의 수유를 만들거나 태양이 멈추거나 불이 타지 않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자연의 일반적 과정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말 그대로 impossibilities of nature예요. 이 자체가. 자연은 그런 결과를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죠. 무에서 유를 만들기도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불속에 갔는데 사람이 안 타기도 하고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이거는 자연의 일상적 과정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여전히 요즘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열망하고 막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본성상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화채술처럼 빵에 속한 속성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로 바뀔 수 있느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impossibilia natural.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본성상 불가능한 것도 있고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것. 이것은 이제 일반적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어떤 제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보면. 그래서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것, 어떤 자연의 일반적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예 내재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가령 이것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모순이기 때문에. 논리학에서도 보면 모순이죠. 모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둥근 사각형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둥근 사각형은 없어요. 그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이라고 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본성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제가 콜푸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하는 순간 진짜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 종교학자들은 그거는 말 그대로 임파서빌레 나투라에 속한 거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혹은 아니면 같은 방식이 똑같이 여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전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자. 하늘에 해가 멈추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혹은 아니면 이 무예수를 만들거나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물의 본질과 하나님 모두에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순, 그죠? 스스로가 모순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작정된 하고 실질적인 능력은 다시 잘 보세요.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앱솔루트 포텐셜하고요. 혹은 이제 오디나타 포텐셜하고 이건 이제 액추얼한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작정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초자연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초자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홍해를 가르거나 도끼가 물에 뜨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임스 허서는 이제 아일랜드 출신의 그 11세기의 이제 신학자입니다. 조신학자인데요. The Body of Divinity라는 조신학자가 썼어요. 어셔의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에 보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거나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은 수고 없이 아주 쉽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수단을 사용해서도 수단이 없이도 수단을 거슬러서도 그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넷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섯째,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피조물은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능력을 받아서 행할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뜻에 따른 창조, 구속, 회심, 성화, 성도의 견인, 죽은 자들의 불과 같은 그 모든 사역에 나타나죠. 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혹은 도미니언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혹은 주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권리, 그죠? 권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와 그들의 의존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탁월성과 위엄을 의미한다.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권위, 위엄, 탁월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할 때 나라 킹덤이잖아요. 권세는 어소리티고 그죠? 영광이 글로리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죠. 그걸 갖고 있는 이유는 자연적인 능력도 있지만, 제가 말했던 마이트, 그죠? 포텐시아도 있지만, 통치자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포스테사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포테사스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권위, 주권, 이런 것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보면. 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물의 끝을 정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시는 대로 생명이나 존재를 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시는 대로 계명을 주시거나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시는 대로 사물 안에서 사물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게도 이유를 빚지지 않으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순적인 규칙의 기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의 탁월성과 우선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좀 세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대함은 성경이 하나님께 왕권과 주권을 돌리는 데서 잘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경우에 따라서 신학자들이 같이 이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냥 조엘 비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전능성 문제를 같이 다뤘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고 아예 주권의 문제를 그냥 안 다루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연관시켜서 주권의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도 구분해서 다룰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기로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시간이 된 복되심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